네, 오늘 11월 26일, 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톰 라이트의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시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난 오후에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오늘 학교를 안 가는 프로디여가지고 밀리 산책 이안이랑 같이 시키고 조금 늦게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음, 네, 오늘 어제 읽었던 부분 우리 고양이 거스 지난주에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좀 얼굴에 머리에 콘을 쓰고 있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제 10편 96편을 읽으면서 끝냈었는데, 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도 찬양하는 그 96편 다시 한번 그 부분부터 읽으면서 오늘 또 그 이어서 5장 숲의 모든 나무가 기쁨으로 노래하다. 또 그 뒷부분을 더 읽어볼게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6편 10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97편이 이제는 온 땅으로 하여금 그리고 특별히 시온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과 행하실 일을 경축하며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시편은 이렇게 외친다. 하늘이 그의 위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97편 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옮겨간다. 아마도 이 새 노래는 이 시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편들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내다본다. 그분은 이미 그의 승리, 곧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신 승리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분을 찬양하면서 온 땅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명령하는 그분의 백성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분이 마침내 온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경축해야 하는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송벽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여호와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98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시들은 현재의 창조 세계의 갱신을 위해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이제 이 장면은 아주 적절한 마무리로 여호와를 왕으로 한 번 더 경축하고 여호와께서 오래전 그분의 백성,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묵상한 뒤 이러한 왕, 이러한 나라, 이러한 심판자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막을 내린다. 바다와 큰 물, 밭과 짐승들이 경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간,
창조의 과거, 심판의 미래, 경축하는 현재가 한데 모인다. 공간. 성전에 대해 약속되었던 것이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할 때의 원래의 물질과 앞으로 올 세상에 새롭고 회복되었으며 영광으로 충만한 물질 사이의 단층선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한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주장했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전체, 특히 복음서를 볼 때 갖추어야 하는 세계관이다. 이미 우리의 틀이 되어버린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플라톤주의적인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무시해버리는 대신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말이다. 그 동일한 주제는 시편이 140편을 지나 마치 영광스러운 결론을 향해 속도를 높여가는 교향곡처럼 그 마지막 절정으로 치달아 가면서 다시금 터져 나온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러한 그분의 성품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 그러하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신이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역할이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일러서 주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는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로 묘사된다. 이신론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에서는 먹이를 사냥하는 동물들의 본능이라고 그저 부를 만한 것을 두고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14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먹이시며 또한 그분께 부르짖는 이들을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 바깥의 광야에도 계셔서 언덕의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분께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 마찬가지로 147편 15절에서 19절에서 우리는 겨울 버전의 시편 19편을 보는 것 같다. 19편에서 사람 마음의 모든 구석을 꿰뚫는 토라의 이미지로 강렬한 햇살이 쓰였다면 이번에는 눈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다. 147편 15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경배해야 한다. 시편 148편에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노래했던 위대한 찬양인 세 사람의 노래의 축소판 같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의 일부분이다. 즉 이 세 영웅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일종의 이원론 뒤에 숨어버린다. 물질 세계가 마귀들의 소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보다 적절한 반응은 모든 창조 세계가 서서히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그들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들과 다른 천상의 권세들,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루는 요소, 곧 해와 달과 별과 다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노래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사람은 자신의 원래 히브리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 자신도 이 명령 안에 포함시킨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를 높일지어다. 이 세 사람의 노래는 그 구약 외경 다니엘서에 덧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불길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 악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호출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148편이 갖는 영향력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참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 위에 있도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한 뿔을 세우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기꺼이 모시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149편, 148편이었고요. 11절에 세상의 모든 임금에 대한 언급은 우리를 149편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경축과 찬양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억압해 왔던 왕과 고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놓인 이 시편은 전체 시편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편 2편과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린다.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내 아들이라 칭하시는 장차 오실 왕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열방의 위협과 비웃음을 존경과 순종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시편이다. 이것을 현대적인 짧은 문구로 바꾸자면 이는 창조에 관한 메시지 안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다. 일단 모든 창조 세계로 하여금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그들을 호출하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 인간들이 지닌 권력 안에 단층선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 정치적인 신학을 해보려는 우리의 시도는 범신론의 정치적인 버전, 즉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동력 아래 자동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버전과 이혼론의 정치적인 버전, 즉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에 그 유일한 해결책은 그냥 손을 떼고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 있거나 혁명을 일으켜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버전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린다. 시편은 이와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
찬양의 사람들은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축하는 한편, 그분이 마침내 심판하러 오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서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언젠가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께 그들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에게 일깨워 준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시편 150편에 이른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부터 그분의 호흡이었다. 주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시 주시는.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그 주된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이 사실을 강조해야만 한다. 시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몸은 진정한 영적 존재가 저장되어 있는 별 볼 일 없는 물리적인 찬장 같은 것이 아니다. 물질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말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그 변화된 물질, 그 불멸의 물질성을 계시하실 만큼 말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시편이 이미 앞서서 가리키고 있던 바다. 시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축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몇 세기와 오신 뒤의 몇 세기 동안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열렬히 부활 그 자체의 약속을 탐구하였을 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양쪽 모두는 부활이 다른 두 교리, 즉 선한 창조와 그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껴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물질 세계는 중요하다.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육체로 현재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미래에 그것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성령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물질 세계가 경축되고 새롭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동의 패턴은 분명히 유대적인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다. 창조 세계의 물질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그릇이다. 그 변화는 비록 고통과 핍박과 순교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시편 저자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가득 찬 시편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시편들과 나란히 놓여 있지 않는가? 시편 108편과 110편의 승리는 침통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시편 109편 주위에서 말하자면 경호를 서고 있다. 시편 22편의 슬픔은 23편의 평온한 영상과 더 나아가 24편의 찬양의 함성으로 바뀌어 간다.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신선한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이 받는 슬픔과 수치를 통해서만 알려질 것이다. 시편 126편에서와 같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이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바로 그 사람이다. 파종과 수확은 사실 그 자체로 슬픔과 두려움으로 씨가 뿌려진 옛 세상의 물질과 기쁨과 승리 가운데 수확하는 새로운 세상의 물질 사이의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육신으로 된 현재 육체와 분명 물질적인 육체이지만 현재 육체와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었기에 결코 썩지도 부패하지도 않을 미래의 육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을 때 사용한 그림이다. 그것은 그저 잡다한 여러 은유들 중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적절한 그림이다. 밤과 낮처럼 파종과 수학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새롭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현재 창조세계 안에 붙박여 들어가 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신 바 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시편을 사용한 신약의 구절들이 그 의미를 갖는 보다 큰 세계를 인지하게 된다. 인간이신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그 장소이자 수단이 되셨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 스스로가 한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의 영광으로 점점 바뀌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서도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지금 그러나 아직은 성전의 공간과 우주적 공간 사이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 둘 다의 발을 딛고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과 더불어 말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창조 신학이기 때문에 또한 물질과 관련해서도 표현된다. 창조 세계의 물질, 그리고 새 창조의 새로워지고 영광으로 흠뻑 젖은 물질, 이런 식으로 말이다. 네, 5장이 조금 긴데요. 아마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아마 다음 월요일에 한 번 더 읽어야 5장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한 창조 세계와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 깃들어 있는 어떤 어둠과 고통을 완전히 없애시고 제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또 그 날에 대한 소망, 이런 그 모순과 역설을 계속해서 또 나이트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선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한 언젠가 이 모든 불의와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바로잡으실 그것을 위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열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채워가길 기도합니다.